우리 지난번에 우리 초등부 캠프하는데 겨울 캠프할 때도 수십 마리 튀겨가지고 다 기부하고 참 하나님 한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김호정 청년이 결혼식을 하게 돼요. 여기 나오죠? 임천순 김성철 성도의 자녀입니다. 김태겸이라고 하는 신랑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저 인천에서 큰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장로님의 자제분입니다. 부천에 벨마리 4층 단독을 해서 결혼식이 거행된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이 시간 토요일날 오후 3시 거기서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출연을 또 제가 해야 될 것이니까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도 성공을 만드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위기 속에서 지혜를 잡은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홍안의 10대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나라가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블레셋 나라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사회의 일약 유명인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후에 사울왕의 정치적 라이벌 대상이 됨으로써 여러가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많은 어려운 시련을 겪었지만은 마침내 당대의 30세의 나이로 이 사람이 왕이 되게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 잘 나가다가 이 사람이 영적 긴장감이 이제 풀어지게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풀어지고 그러면서 또 밧세바라는 또 여인을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또 사랑하는 아들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가는 신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고생 끝에 다시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안정을 시키고 왕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참 안정되게 생활하던 중에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 호벌 10대 홍한 소년 피가 펄펄 끓던 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점점 피가 식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10대 때는 그렇잖아요. 피가 막 끓어오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다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푹 들었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 그 겨울에는 까만 이불을 덮고 온 식구가 거의 다 살잖아요. 그래서 나는 더워가지고 이불을 차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저 우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꼭 이불을 한 덮으면 못 사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노년의 때가 오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기력이 점점 쇠해지면서 국정을 수행하는 능력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제일 먼저 감지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아주 탁월한 그런 지혜가 있는
어떤 면에서 순발력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내가 왕권을 쟁취해가지고 내 왕이 되야 되겠다, 이런 거사를 꾸미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보실까요? 아니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데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는 일이 없더라.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준수한,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한 번도 책망을 들은 일이 없을 만큼 아주 모범적인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신원적 소판이 또렷하고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버지를 위해서 왕권을 차지하는 거사를 꾸몄는데 결론은 실패로 끝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좀 지혜롭지 못하게 처세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서 받는 교사를 삼아서 오늘 저 여러분은 성공을 만드는 지혜, 그 지혜를 얻고자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기신 일, 또 여러분의 각자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성공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으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또 본인 자신도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랬구나 하고 후회를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일에 성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요한의 성경 보니까 서두에 be very careful 했습니다. careful은 주의한다는 말인데 매우 주의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은 심사숙고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일을 망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간 낭비요, 물질 낭비요. 또 우리가 의욕을 상실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게 된다는 거죠. 무슨 일든지 열정만 가지고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먼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시키는데 52일 만에 여러 반대 세력을 따돌리고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얻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을 성사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반대 세력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의 그를 낙담시켰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 10대 어린 나이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고 사울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천부장으로 썼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사울의 또 라이벌 대상이 돼요. 정치적인 라이벌 대상이 되므로 다윗이 그 왕이 뒤까지 10대에서 30대면 적어도 한 20년 이상을 어떻게 처세했길래 그 속에서 살아남게 됐는가. 예. 사무엘상 18장 16절 1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면서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냥 벽에 수금을 타고 있는데 바로 그냥 창으로 던집니다. 그 얼마나 그 위험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도 사울의 눈빛을 보니까 저 악신이 작용하고 있구나, 악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탁 들으면서 수금을 탁 타면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가 창으로 탁 던져서 머리를 향해 던졌는데 촥 피했어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사무엘상 18장 30절 보면은요, 다윗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움에 나가면은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하니까 이 사람 이름이 귀하게 됐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성공을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은 그 특징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 왕의 그 위협을 물리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마침내는 왕위에 오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 순발력은 뛰어났어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왕위에 이르지도 못하고 한참 아래인 배다른 동생 솔로몬에게 왕권을 뺏길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후에 지혜롭게 처세를 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왕권을 딱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해야 할 텐데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예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늙은 다윗을 잘 이렇게 봉양하던 그런 수족을 받들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가 솔로몬을 또 받들지 않겠어요. 솔로몬의 순부를 이제 뭐 이렇게 잘 또 보좌하고 할 텐데 이 사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데 형제지간에 뭐 했잖아요. 솔로몬이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고양이가 생선을 먹고 있는데 그 생선을 달라고 하면 고양이한테 가만히 가겠어요. 이렇게 조금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라이벌, 이 사람이 한번 그 반란을 주냈기 때문에 언제 또 일으킬지 모른다는 경계 대상이 요 인물인데 솔로몬에 있어서 그런데 그걸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준수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도니아 장점 알죠? 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다윗은 어차피 늙어가고 지금 죽음을 향해서 점점점 노시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다음 왕권을 누구한테 승계할 것인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아도니아는 먼저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도 참 모범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고. 여기 9절 보세요. 9절. 9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드못의 금방 수월의 바위 곁에 양과 소, 사슴 손을 잡고 왕자하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들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들, 자기의 모든 동생들이 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취대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솔로몬을 청하지 않으면 뭔가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장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왕권을 빼앗겼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역사를 잠깐 보살펴보게 되면은 태조 이성계가 이제 그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 조선을 창건하겠단 말입니다. 바로 그 이성계 왕도 태조 임금님도 나이가 늙어가지고 다윗처럼 이제 국정 수행의 능력이 딱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두 번째 왕후 강씨 이 왕후가 이제 그 다윗한테 자꾸 잘 설득해가지고 자기 아들 이 방석이라는 아들을 왕의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가장 예민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방원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는 첫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네 번째 하여튼 세 번째 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성계 아버지가 조선을 세우는데도 상당히 공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시듯이 그가 유화도 유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방원 이제 그 아이디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이 조선 왕조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는데 자기가 이 소위를 당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두 번째 그 부인 강씨 부인의 아들도 죽이고 또 방석 방문 다 죽이고 자기 친형 방관도 죽이고 자신의 형 방과라는 형을 딱 앞세워가지고 왕을 딱 세우게 돼요. 그게 종종입니다. 제1의 종종 딱 세우고 뒤에서 섭정을 한 2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알아서 내려앉게 만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3대 태종임금으로 딱 등극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은 아주 세밀한 전략을 가지고 이 일을 거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 조선을 세우는 데 있어서 또 태조 이성계의 이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정보대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조선 경국전을 써가지고 조선시대의 정치 또 경제에 대한 법 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를 법으로 다 책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에게는 도움을 안 주니까 결국엔 이 사람도 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권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2대 3대 왕이 됐지만은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서 또 네 번째 왕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우리 조선 시대의 큰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근대사에도 1979년도 10월 26일에 12.6 사태라는 것을 나이가 드신 분은 다 압니다. 그때도 중앙정부부장인 그 김재규 씨라는 분이 대통령과 함께 저녁 만찬하다가 권총을 꺼내가지고 대통령과 비서실장을 총으로 죽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막 어디를 가던데 어떻게 후속 조치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 그런 사태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한 52일 정도 그 안팎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정치인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 파인데 별투게다 신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대통령을 딱 세워가지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막 장갑차 다 동원해가지고 힘을 쓰는 사람 전부 다 묶어가지고 다 집어넣은 사람 집어넣고 쫙 해가지고 제5공화국이 탄생이 됩니다.
여기서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든 악인이든 선이든 어떠한 일을 성공을 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치밀한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우리 교회도 올해도 하나님 주신 큰 사회고 방송사와 함께 우리가 한국 청소년 리더십 캠프를 또 해야 되는 문제와 또 NCMN의 이 교회 OK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5km 안팎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신한 사역을 그대로 펼치는 겁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이나 또 구제 사역이나 이런 다양한 사역을 치유 사역 등을 펼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이고,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 또 8월에는 또 원어민 교수와 함께하는 뉴 헤븐스 잉글리시 바이블 캠프를 또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떤 기관별로 해야 될 그런 사역들이 있고, 여러분 가정별로 해야 할 사역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필요하다고?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시작은 항상 기도로부터 시작된대요. 세상 사람들 그냥 의격다짐으로 막 막무가내식으로 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세상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머리를 짜내고 빈틈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다 장치를 해놓고 나서 거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이 그저 그냥 믿음이라는 미명하에서 막 해놓고 나서 일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그냥 자기도 그냥 낙심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따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야고보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공부를 학교 가서 했느냐 안 했느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해야 돼요. 시편 120편 1절로 2절 보면은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를 해도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은 그 수고가 헛되다. 파수꾼이 잠을 안 자고 지켜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은 그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다. 하나님이 성을 세우지 않으면 성을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한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다윗이나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은 항상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서 성공을 시킨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기도가 중요한지는 알지만은 기도를 심각하게 하지 않아요. 대충 해놓고 나서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만 일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우리가 중요하고 또 기도를 진작에 해야 될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한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다 차단시켜서 그래서 일을 성공시켜야 된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러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성사시킬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갔을 때
애굽의 그 절대 권력 앞에서 모세가 어떻든 그 백성을 끌어내서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이제 만나고 싶어서 광야로 갔다가 모세가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는가 그 지난날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할맞도록 얘기를 해주니까 예수를 안 믿던 그 이드로 제사장이요, 이야 너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상천하지하는 하늘과 땅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입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딱 잡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1천 번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겠습니까? 제게 치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도냐가 기도를 했더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도냐에게 왕권을 주시겠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도냐야 이거는 이미 솔로몬에게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또 하나님 다른 방법 알려주실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죽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공도 못 시킬 일을 저질러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죽임까지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성공을 만드는 데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정보 수집.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정보를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 네. 여기 성경에 속에 있는 모든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요,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다 이 전략을 짜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데도 어떤 사장님한테 오늘 가서 오다를 받아야 된다. 또 어떤 뭐 자금을 좀 이렇게 빌려야 된다. 그럴 때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리고 선물을 어떤 걸 들고 갈까요? 그냥 음료수 한 병 덜렁 들고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음료수 지금 여기 연등 쌓아놨는데 지금 먹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아니면 꽃을 들고 왔는지 뭔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안에 설화수 화장품을 주고 왔다든지 아무튼 뭔가 그분이 좋아하는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무슨 말부터 꺼낼 것인가. 우리 청년들도 어떤 결혼 상대자가 있다. 그걸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정보를 다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얻어야 돼. 이 사람 뭘 좋아하고 음식은 뭘 좋아하고 톡톡 뭘 좋아하는지 아주 예민한 사람인지 이것저것 다 정보로 돼. 선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확 끌리시면 내가 이렇게 지금 이걸 하고 싶었었는데 난 이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알았을까? 정보를 다 얻은 것 모르고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감동을 해.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면 누구와 하리오?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교를 하면서 전부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기준해서 치밀한 전략을 짜는 겁니다. 네. 우선순위 뭐부터 해야 될 것인지. 네. 항상 먼저 할 일이고 나중 할 일이고 이런 것들이 참 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해도 먼저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되지?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다 짜내고 서두에 무슨 말부터 꺼내가야만이 성도들이 마음속에 확 감동을 받고 관심을 끌까? 아이고 오늘 또 설교 시작했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 같은 거예요. 그가
설교에 온 성도의 마음을 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것도 역시 첫 단추를 끼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과 대화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 또 만일의 사태에 예상치 못할 변수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까지 염두에 둬요. 우리가 어떤 일,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사업을 할 때도 이 동간 이렇게 하겠다. 근데 어떠한 이게 자금줄이 막힌다든가 운영자가 문제 생길 때 나는 어떤 운영자를 끌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예. 또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선교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또 우리가 선교 나갈 때마다 항상 아침마다 저 기도를 얼마나 간절해야 할 수밖에 없는지 말이죠.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온다는 약속했던 사람이나 펑크를 내는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또 지혜. 여러분들이 물론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성공을 시킨 다음에는 그 다음 내가 그 다음 후속 조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도냐라는 사람은 정말로 이런 심한 계획 없이 의욕과 또 순발력, 열정만 가지고 이런 거사를, 왕권을 쟁취하는 이 거사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치밀함, 섬세함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7절, 9절 보면은 5절, 7절 다 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과 50명을 준비했다.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병거, 사실 이것은 나중에 일을 들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병거와 마병을 막 동원하고.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면은 아도냐가 수레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여기에 도나, 이 말은 이 부분에는 또 부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야. 요압은 장군입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의 최측근의 장군이라는 국방부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이들이 다 모의를 했어요. 그렇게 그래, 아도냐를 왕을 세우자. 다 서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선자 나단과 시므일의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냐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문제죠. 9절은 또 이렇게 있어요. 아도냐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 신하 유다 사람 다 초청했어요.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8절과 9절에 미스가 생긴 거예요. 자, 8절 시작. 제사장 사도바에도의 아들 분하냐 선자 나단과 시므엘이 다윗의 용사들 아도냐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안 했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웠을 것인데. 10절 보면 10절. 선지자 나단과 분하냐 용사들은 자기와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두 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중요한 요인물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비협조적이었다 한다면, 물론 협조적이 않으니까 안 불렀겠죠. 그렇단다면은 아까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방원 씨나 또 아무리 씨가 이런 분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사람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어떤 장치를 해놓았잖아요. 솔로몬이든 또 나단이든.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버두고 자기들끼리 막 했는데 이 비밀이 나단 선사 중에서 새나간 거잖아요. 새나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선시대 말하는 정도된 사람이 그 강씨 부인을 만나가지고 이방석이를 세울 수 있도록 세자 책봉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방원 씨는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 정도된 지혜가 딱 시켜버려요.
참 대단한 인물과 아까운 인물이지만은 자기가 왕권을 잡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일을 성공을 만들더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자는 것이지 어떤 일을 하면 사람 죽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핵심이지. 어떤 일을 성사시킨다는 핵심. 어떤 기계도 핵심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왕권을 계승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어떻든 지금 피는 식어가고 있지만은 눈은 시퍼렇게 떠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왕의 재발을 받았죠. 네. 아니면 또 자기하고 왕하고 그렇게 나쁜 관계도 아니잖아요. 자기 왕 앞에 아버지 앞에는 차마 가기가 좀 그렇다면은 왕의 최측근이 또 이 영적으로 자문을 많이 받는 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단 선자가 성경 보면은 다윗 왕에게 두었다고 뜻대로 잘못한 것을 지적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단 선자를 찾아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렇게 자기 좀 왕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핵심 인물들을 찾지 못하고 그저 몇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거기다 막 그냥 말 동원하고 막 잔치 벌리면은 다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여기 11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 정보를 알고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한테 찾아가요. 네. 그래가지고 당신 혹시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모의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기는 뭐 말을 갖다가 왕이 됐다는 얘기로 막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기장을 하죠. 그 사람이 왕이 된다면은 당신과 당신 아들은 재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나단 선자가 이 밧세바한테 참 전략적인 지혜를 주게 됩니다. 왕 앞에 가서 여차해서 이렇게 말하시오. 그러면은 내가 바로 그 뜻 쫓아가서 그다음 당신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다시 왕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뒤에 읽어보신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11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나단 선자가 이 밧세바에게 전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30절까지 가면은 바로 나단 선자가 밧세바 뒤에 바로 들어가서 다윗 왕을 설득해가지고 마침내 재가를 얻어가지고 다윗의 도장을 땅 찍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솔로몬을 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을 몰아가지고 왕 취임식을 해라.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가 사람들 모아놓고 부적부적하면서 신나게 잔치를 벌고 이제는 왕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네? 근데 막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소가 들리면서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이 왔어요. 당신의 동생 솔로몬이 다윗 왕의 재갈을 얻어서 이미 왕이 돼서 취임식을 하는 이 소리가 바로 그런 거대한 소리가 됐어요. 그 얘기를 듣자 그 주변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자고 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개가 사라졌지 그냥 싹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이런 것이야 거산이 그렇지만 나 같은 것은 거산은 거사고 소산은 소사고 어떤 우리는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일이 작은 일이 보여서 큰 일이 되고 작은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큰 일을 성공시키고 이것을 작게 해주는 우리 가정의 문제라고 봅시다.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형제가 3명이든 5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물론 전략도 이것은 조금 그런 오해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기왕에 받는 건
받는 건데,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돼서 형제들을 잘 나눠주고 그러면 될 텐데, 이게 내 말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아무튼 여러분들, 응? 뇌선을 진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급하는 것도 역시 어떻게 해야만이 또 진급을, 예? 평상시에 관계를 잘 만들고, 뭐 이런 관계들을, 예? 예. 또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원한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 세상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내가 좀 건강하고 정신이 있을 때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아니면은 자기가 유서를 써놓든지 그래야지. 돈 많은데 자기가 갑작스레 떠나게 되면은 그 돈 때문에 자녀들끼리 이해가 상하게 되고 마침내는 법정까지 가게 돼서 누가 그렇게 만들어? 부모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거기는 부모가 그런 유산을 남겨둔 거예요. 자식들이 법정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자기가 벌써 몸이 식어가는 것을 알면은 빨리 생각을 해서 빨리 솔로몬이든 아도냐든 빨리 이렇게 왕권을 개성을 준비시켰더라면은 아도냐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아도냐도 괜찮은 인물인데 아도냐가 적어도 이런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올해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어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정이나 또는 의욕만 가지고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또 인간의 영역 밖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무리 지혜를 떠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서 항상 기도를 먼저 올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그 일에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수집해요. 만에 하나의 어떤 변수가 생길까지 염두에서 대처할 것까지 생각해서 치밀하게 섬세한 계획을 세우면서 그 일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군지 모든 역사적으로 사람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 키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고 뭐부터 해야 되고 우선순위 이런 것도 정하고 그래서 이 성공을 방해시키는 사탄의 간교한 술수를 다 떠돌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성공시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복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올려주기를 기도하겠습니다.